3편 2절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공동합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 너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나이다. 셀라.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불러 구속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이 시간도 저희들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거 믿고 감사합니다. 다이어는 아련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가리켜서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는 것은 너희가 믿음으로 바로 살지 않은 것이고 그들에게 빛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과 권능이 무엇인지 나타내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받고 당하는 것이니 너희가 받은 건 받은 것대로 증거해야 될 것이고 보는 건 보는 것대로 증거해야 될 것이고 아는 건 아는 것대로 증거해야 그들에게서 그 역사가 나타나므로 언제든지 후회할 수도 있고 뉘우칠 수 있고 반성할 수도 있으며 그것이 헛소리인 줄 알았는데 헛소리가 아닌 것을 그들이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언제든지 전화할 때 전해야 되고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할 때 증거해야 되는 것이라. 너희가 숨기고 감추는 것은 나의 것을 너희가 감추고 도둑질한 것하고 똑같으니 많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핍박하고 조롱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잘못된 것들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이유가 뭔지 까닭이 뭔지 알아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회개하기에 힘쓰기를 원하노라. 힘쓰라는 것은 너희가 하기 싫으면 안 되는 것이고 하려고 생각하면 된다는 뜻이니라. 모든 것은 너희 마음으로부터 오는 죄악인 것이니 너희가 지은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다이에스케르렉시에서 일일이 너희가 다 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미워했던 거 싫어했던 거 전하지 않았던 거 미워해서 하지 않았건 싫어서 안 했건 보기 싫어 안 했건 이런 것들이 자기 속에서 있는 것이니 그건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니라. 이 모든 것들을 찾아서 회개하는 자들이 되고 저 앞에 하나님 앞에 성령 앞에 옳고 바르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다이어스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2절이라 하십니다. 그 부름은 다시 사람의 기준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나름대로 행하려 합니다.
손들만 감사하고 각자가 받는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을 하셨고요. 나에게 어떻게 하시랍니까? 하니까 다시 읽으라 하셨고 그 후로는 이 시간 기도하신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그 후로는 오늘부터 다시는 옛날처럼 전하는 거 전하지 않고 전하는 또 말하라는 거 말하지 않고 본 건 본 것대로 들은 건 들은 것대로 우로부터 받은 것을 다 해야 되는데 다시 이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때문에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이상하다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날 보고 어떻다면 어떡하지? 이런 내 생각, 이것이 내 정욕, 그것 때문에 말을 안 했던 것인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이전의 지형을 넘어가지 말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회개하고 그래서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든지 그 말씀대로 해라는 거예요.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내가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가 남았든지 내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해라. 그런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말씀대로 다 하시고 오직이란 말씀을 주시면서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시고 그럴 때 기도의 내용에서와 같이 능력과 권능이 나타날 수 있다 하시고 사람들이 저와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하시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을 찾아서 회개하라고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은 처음 주셨던 시편 3편 2절 말씀 이어서 주신 말씀을 하시고 예배 전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아보니까 결국은 지금까지 이곳에 와서 8년이 지났는데 그 많은 시간 동안 하기 전을 보셨던 것은 제 마음을 보시면서 이래도 너가 여기 남아있을래 저래도 남아있을래라는 시험을 하셨던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심지어는 얼마 전에는 원장님 통해서도 제사에 2분 나가셨을 때 그 다음은 전지사 나간다고 말씀하신다 하시면서 계속 저희 마음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은 저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뭔가 어디로 하는 것인지를 여러 번 시험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편 3편 2절 말씀처럼 제가 이곳에서도 그렇고 가족들에도 그렇고 또 세상 친구들한테서도 10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별로 한 말이 없는데요.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보면 한가 어떤 교제나 그 비밀스러운 부분들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걸 마치 연인들끼리 하는 사랑의 모습도 같아서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돈으로 섬기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섬겨야 될 분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 재정을 통해서 많은 보면 저 좋은 자 같습니다 했더니만은 그 후로는 다시는 그런 돈이나 세상적인 것에 매이지 않고 그
그 모든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뜻을 쫓아 살게 하기 위해서 허락한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때가 지나니까 오늘 아침 주신 말씀은 이곳에 나간 자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에 말씀하셨고요. 또 앞으로 이곳에 앞으로 많은 이방인들 중에서 영적인 사람들이 정말 이것을 우리가 저희들이 그냥 평소에 듣고 보고 하는 그 모든 예배의 어떤 그런 순서나 하나님과 교제의 말씀이나 그것들을 참 사모하고 구하여도 구하지 못하는 분들이 아마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또다시 그에 대한 어떤 말씀 주시면서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을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역주하셨고 오늘 기도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네가 그렇게 살았다 하시고 이것을 회개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너를 도울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거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말씀 주시고 적은 노력이 엉덩이를 부푼다고 하시면서 적게 받든 많이 받든 그대로 행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여기 오기 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살기 위해서 살린 것이다 하시고 남은 때를 어떻게 살지 잘 생각하고 분별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말을 하셨고 그 후로는 말씀을 주시고 회개해서 돌이킨 다음에 이 말씀 그대로 살게 하려 합니다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물었고요. 예전에 아까 기도 말씀대로 사람의 정욕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고 기도 말씀대로 됐다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뜻을 쫓아 이제 남은 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구하라 하셨습니다. 저는 쉽게 여쭤봤고 세상의 끝이 하나님 것으로 따라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묻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그 문 집사님이 그때 했던 것이 항상 이게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또 생각나고 했는데 오늘은 제가 내가 기도하는 죄니까 무엇이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그거는 문 집사가 회개할 거다 그렇게 문 집사가 그걸 회개한 거 알고 있는데요 하니까는 이 말을 전하라는 것이 거짓말같이 한 번 모이고 두 번 모일 때 어떻게 연락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사람들이 참 많이 왔어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큰 방이 이렇게 이 짝이 이렇게 큰 방이 있으면은 여기 작은 방이 있고 여기 이제 통로가 돼 있고 이 짝에 주방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집이 좁으니까 이제 옷걸이가 뭐라 하나요? 행가락 하나요? 그것이 이제 이 통로까지도 있었거든요. 거기까지 앉았었어요. 그렇게 하고 그분들이 다 은혜를 받았고 그때 이제 그날이었는가 그 다음인가 모르겠지만은 문 집사님 작은아버지 작은엄마도 오시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갑작스럽게 한 두 번째 모였는 날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왔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모일 날을 그때 모이니까는 내가 이제 그게 두 번째가 몇 번째나 모르겠지만은 밥을 못 먹잖아요. 왜냐니까 한 번 모이고 나면은 보통 내가 심야버스 타고 내려와야 되거든요. 8시에 그때 6시에 예배가 드렸는가 이렇게 하는데도 시간이 계속 길어지기 때문에 또 마치고 나서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다니까 그래서 밥을 먹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잘못됐다면 이거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그건 회개 안 했는데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애들만 살고 있으니까 큰 냄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거를 못하고 국수를 사가지고 끓여 먹으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냄비가 적어서 시장에 와서 큰 냄비를 사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문 집사가 이제 자기가 놀랬던가 봐요. 이제 밥을 해 먹이고 이러는 것이
그래갖고 그 다음번에 모일 때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항상 저는 어디 가게 되면은 전화로 연락을 해보고 가게끔 안 하셔요. 무조건 가야 돼요. 근데 해보고 싶은데 못하게 하니까 가는 거야. 가니까 이제 그래서 자기가 갔다가 도망을 갔다가 다시 만난지 해가지고 예배를 안 드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마음이 중요한 건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뒤에 싹 사라지고 거기에서 정말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딴 데로 넘어가 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했던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말하고 내가 기도를 해줄까 하니까는 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만은 그 뒤에 10원짜리 나가지고 막 욕을 퍼바되는 거라. 예. 그렇게 달라져 버려요. 사단이 들어가면 삽시에 달라져 버려요. 예, 그랬는데 이제 딴 데서 딴 교회에서 사역자로 있는 거 이랬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 순간순간 한 번씩 생각나 그래. 오늘 다시 생각나기 때문에 이제 물었더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게 첫 번째 서울에서 예배드리는 계기가 된 거거든요. 네, 그랬는 것이 그것이 무너지고 또 다시 세워도 또 무너지고 다시 세워도 또 무너지고 제이사님 집에도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있잖아요. 오고 자기도 전도를 했고 그랬는데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면은 무너지고 해서 흩어버리는 거라. 예,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곳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생각도 물론 있겠지만은 서울에서 교회가 세워질 줄 알았어요. 예, 교회가 지금 이제 세워지긴 했지만도 부흥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워질 줄 알고 거기에서 문집사님 집에서 사람이 많으니까 장소가 좁아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있었고 어디로 옮겨놨잖아. 근데 이제 교회를 세우면은 한강에 내려다보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 있다. 이렇게 해서 다 받기도 했거든요. 예, 그런 했는데 이것이 문집사님이 그 마음을 먹는가 동시에 확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하나만 남아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오는 가운데서도 본인 자신도 굉장히 살기 힘들었죠. 겉으로는 믿는 것 같으나 내적으로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말을 하려 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제이사님 집에서도 지금 새로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집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끝이죠. 근데 내가 교회를 세워서 건물이 따로 있다면은 어땠지만 건물을 따로 세울까요? 이제 말도 했어요. 집을 따로 얻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을 드린다 하더라도 따로 사가지고 건물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따로 할까요? 이런 생각도 했고 기도도 해봤거든요. 근데 못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원인 작용은 첫째는 내가 될 수 있죠. 왜 그러냐니까 어디든지 장소만 준비해 놓으면 가서 예배 드리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군데를 뛰어도 싫다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거 어디든지 장소만 예배해 놓으면 가겠다고 했는 것은 사실은 건물을 짓지 안 하고 어디든지 예배 장소를 해놓으면 하겠다는 것은 곳곳에다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아니고 곳곳에 했는 것은 서울에서 여기까지 못 오니까 그런 생각을 내가 했을 거고 그래서 부산에는 분명히 여기까지 못 오기 때문에 여기까지 멀다고 생각해서 부산에서 예배드리면 다 무너지잖아요. 싹 다 무너지고 이 본질만 남는 거예요. 대구에서도 친정에서도 그 방이 올케방이 컸어요. 큰 방은 상당히 컸어요. 그러니까 그 두 방이 다 찼거든요. 그 정도로 이렇게 모이면 확 모여버려요. 그러는데 이게 끝까지 가지 못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한 명, 두 명 하면서 이렇게 됐었고 딴 데서는 부흥이 잘 됐어요. 잘 됐지만은 안 됐는데 이 원인이 뭔지는 지금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따져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에는 문집사님이 그것 때문에 안 됐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속속들이 진짜 많은 영혼을 살릴 수가 있었는데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었지만 나로 인해서 다 무너져 버리는 거라. 예.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본인도 회개해야 되겠고 나도 회개해야 될 문제가 있는지 이 말을 자꾸 하라 그래서 지금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는데 여기에서 분명 제가 잘못한 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묶였으면 풀어주시고 잡혔으면 놔줘야 될 것이고 맡긴 거 뚫려야 되겠으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누구한테 물을 거예요? 요한하님께 물어봐요. 요한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고 문집사래요?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 안 하고 아마 문집사님 집에서 자기가 예배 드리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드리라 이런 말을 안 했어요. 지금 포항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드리겠다가 아니고 자기들이 드리겠다고 이렇게 해놔놓고 그거 다 무너졌죠. 무너지고 다시 지금 영길이 엄마가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예, 드리는 건데 언제든지 자기들이 그만두겠다면 그만둡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으면 현재는 이런 말 저런 말 들은 것이 있어서 이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은 자기가 무슨 죄를 져서 이번 주에 못 드리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곳은 하나님께서 세운 곳이고 딴 데는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김종길 원장님은 또 회사에서 하다가 무너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찬양방 모임을 하고 있다. 그럴 때 이제 새가 싸기 때문에 음식 장사를 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 사랑방 모임이다. 왜 사랑방 모임이라 그럴까 그랬는데 나중에 뭐 때문에 예배를 드리게 된지 드렸는데 장사를 그만뒀죠. 그만두고 나니까 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김정일 원장님이 그러면은 딴 데가 생길 때까지 우리 집에서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모였거든요. 거기서 모였는데 거기는 남자들만 모이는 곳이라 가지고 담배들을 피우고 술을 마시고 하니까 냄새가 또 지하방이잖아요. 반지하라 가지고. 근데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났거든요. 그러겠는데 그래도 거기서 모이다가 이제 제이사님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 하니까 그 짝으로 옮긴 거예요. 그 짝으로 옮겼는데 거기에서 예배를 안 드린다 하고 이거를 끝낸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버린 거예요. 예. 예.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저는 그냥 하라 하는 데까지 한 것뿐이고 하라 하니까 했고 하라 하는 데까지 했고 그러니까 원장에겐 잘못이 없어요. 본인들이 하고 그 다음에 끊어버리고 하니까 본인들이 하나님이 내 집에 오는 거 싫다는 거죠. 그래서 끊어버린 거예요. 구체적인 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싫어, 하나님이 싫어 이 말을 안 한다 해서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러는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작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개척교회가 시작할 때에 사실은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있는 대로 처음에는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을 그냥 믿는 사람이니까 예배 드리는 줄 알았지 기도원이라는 걸 생각도 안 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드리고 나면은 이것도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해라. 오늘 하고 나면 그만하라는가 내일 하고 나면 그만하라는가 맨날 그럴 생각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자꾸 오늘 그만하라는가 내일 그만하라고 했던 거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사해해 주세요.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네가 한 것이 아니고 원수가 했대요. 내가 했는데요. 그러니까 원수가 오늘 하고 그만둘란가 내일 하고 그만둘란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요 말을 하게 하려고 했겠죠. 근데 하라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난 모르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라니 믿는 사람이니까 예배 드리는 갑다 싶어가지고 오늘 하라면 그만할란가, 내일 하면 이제 그만할란가, 그걸 시작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쭉 가다가 기도원 해라 하니까 기도원 하기 싫은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정 목사님 앞에서는 그 말한 것이 생각나고 네가 기도원 해라 할 때는 그 말이 분명히 생각은 안 납니다. 그런데 정 목사님은 기도를 해보신다고 5년 만에 가니까 유집사 기도원 해야 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다가 그냥 입을 안 뛸 때는 죽으라고 안 뛰면서 그날은 왜 입을 떼가지고 나 기도원 싫은데요 그랬거든요. 기도원 싫은데요 이러니까 그 뒤로 기도원을 간판을 붙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원 간판 붙여라. 정말 내가 하는 게 맞나, 그때 이제 처음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정말 내가 하는 게 맞나 이래가지고 목사님한테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계시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전화로 자꾸만 받으라고 사모님이 자꾸 얘기하시는데 목사님 이제 받지 말라 했겠지, 내가 지금 생각할 때는. 그래서 안 받아서 안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내한테 2번을 얘기하신 분이 이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집사님한테 은혜 준 거 아무도 모른대 그러는 거라. 그래서 왜요? 이러니까 사무엘 선지한테 줬던 세면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딴 사람이 보면은 잘 모르고 점쟁이를 할 거다 그런 이 말을까지는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말씀이 처음으로 내 마음에 받아지더라. 예. 누가 무슨 말하면 당신 틀렸어 하면은 내가 틀렸어 맞아 이렇게 하지만은 마음으로는 안 들어왔어요. 근데 그 원장님이 하실 때는 그 사무엘 선지에게 주시던 그 말씀의 은사가 세미하게 받기 때문에 한다는 그 말씀 자체는 받아지더라고요. 예, 받아졌고 마음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내가 교회를 한다 기도원 한다 이거는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랬는데 어느 날 기도원 간판을 붙여라 하니까는, 근데 그 간판을 붙여라 해도 내가 하는 거 전혀 생각도 안 해봤어요. 듣기는 들었어도. 그랬는데 남편이 그때 포천에 일하러 다닐 때 한 3개월 동안 일하러 다녔는데 옆에 있는데 누가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요새 편해요? 이러는 거야. 안 편해. 그래서 안 편해 하니까 왜요? 그러더라. 간판 붙이라는데 안 붙였어. 그랬어요. 그 내가 생각도 안 했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두고 있었는 말이 아니거든요. 예, 그랬는데 그때 남편이 옆에서 이걸 듣고 가가지고 간판을 그 이제 물었던가 보죠. 그러니까 나는 응답산 기도원이라고 보아 기도원이라고 했다고 했는가 응답산 기도원이라고 했는가 봐요. 예, 그러니까는 간판을 자기는 듣고 기억력이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만 내가 전화하는 것만 듣고 묻지도 않고 자기는 간판을 가지고 나무를 꺼내가지고 우리 장사할 때 뭡니까 이걸 나눴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술병이라든가 이런 거 놓으니까 이렇게 굉장히 두꺼웠어요. 지금 했는 거 저거 새로 했는 거고. 그런데 그걸 빼빠르 치라고 막 이러더만은 그 포천에 가면 어느 그 간판집에 몇 개 놨는데 돈 2만 원 주고 찾아다 걸어라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찾아가지고 갖다 걸긴 했는데 못을 아무리 대문 앞에다가 치려고 해도 이게 콘크리트가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다가 못 치니까 대충 쳐가지고 갖다 걸어놓으면 바람만 불어도 간판이 떨어지고 세상 천재 내같이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 자기 집 장사를 한다 해도 간판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고 정말 얄궂은 사람인 거라. 그래가지고 무슨 생각도 방법도 없는 사람이죠. 그러면 남편이 왔을 때라도 좀 쳐달라고 하든가. 남자 힘하고 여자 힘하고 이거 틀리더라고. 아무리 해도 이게 못이 도망을 가버려. 그렇게 하고 안 되는데도 나중에는 안 돼가지고 자꾸 떨어졌어. 이제 나는 밖에 안 나가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이 간판 떨어졌어요 이렇게 하거든. 그래 나중에는 이제 그 전기줄을 갖다가 그 군형이 있으면 꼽아가지고
나무에다 갖다 이렇게 그 기둥에다 갖다 묶어놓은 거라. 대문 기둥에다 갖다. 그렇게 할 때는 그거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세월이 많이 가고 나서 보니까 참 이상한 사람이다. 자기 집에 간판도 돈 들여갖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라 하면서 이렇게 했을까. 정말 무지한 가운데 했거든요. 예, 그러해도 그랬거나 말았거나 여기 본질은 넘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하기 싫다 소리 안 하고 그래서 하라고 할 적에 건물을 짓지 않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장소를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생각이나 해봤겠나. 근데 같이 장사할 적에 장사할 때 옆에 와가지고 있던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전도 한 사람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 갖고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게 된 거거든요.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게 돼가지고 시작한 것이 여기까지 와요. 근데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질을 잘 때리는가 잘못 때리는가 모르겠지만은 한 무리가 왔다가 가고 나면 그 다음에 세 사람이 와요. 또 세 무리가 오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왔다 싹 가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딴 사람이 오고 이렇게 쭉 같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줄 알았어. 원래 그런 줄 알았는데 이거 기장 가면 원래가 있거든요. 동네가 원래가 있어. 그랬는데 여기까지 오리라고 생각을 안 했죠. 예. 하다가 그만둘 거라고 늘 생각했는데 그만두게 하려고 원수들이 수없이 작정을 했죠. 작정을 했지만은 원장 마음에서 그만둔다 말을 안 하는 거죠. 결국은 나 못하겠어요. 하기 싫어요. 이렇게 했더라면 끝났을 거예요. 근데 못하겠어요. 죽겠어요. 자꾸 죽겠단 말은 안 해도 안 하겠다 소리는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을 하는 것은 마음에 작심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겠다 그러면 되지만은 안 하겠다 하면은 즉시 끊어져 버려요. 바로. 예. 그래서 근데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을 때는요, 마지막 한 사람 떨어질 때까지는 가요. 예. 한 사람 떨어질 때까지. 그래서 대구에서도 다 그거 하고 마지막에 이제 어머니가 남았댔잖아요. 그랬는데 내가 그때 마음을 돌아섰어요. 왜 돌아섰냐면은 동생이 내한테 반항을 했는가 그럴 거예요. 그랬는지 아니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동생이 되게 나한테 반항한 적이 있고 어머니가 교회를 옮기라 하니까는 교회를 나오라 그랬어요. 목포교회를 나오라 했는데 안 나오는 거라. 안 나오니까 여기까지라 하면서 내가 내려오는데 엄마 안 보게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근데 엄마가 2층 집이 나오니까 2층에 살 적인데 2층에서 내려다 보면서 내가 나올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연결이 돼가지고 쭉 이제 가다가 이사를 가가지고도 이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장소를 옮기면서 그만두게 된 거예요. 장소를 옮기는 것이 공장을 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그 장암이 있었는데 치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감사하고 하니까 자기 집이 이제 지하실에 물건이 많은데 그 물건이 다 나가면은 지하실을 이제 예배처소를 하고 싶다. 그러고 하고 이제 그 공장을 해가지고 식당도 다 돼가 있어요. 그러니까 밥을 해먹는 것도 쉽고 그래갖고 하는데 기도를 내가 해봤는지 안 해본지는 모르지만 장소를 옮긴 거예요. 옮기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이 떨어진 거예요. 엄마 집에 사람이 되게 많이 왔거든요. 많이 모였는데 이제 딴 교회에서들도 오고 엄마 교회에서도 오고 이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장소를 옮기면서 사람들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 그런 식으로 그랬는데 이제 회사에서도 서울에서도 회사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장소를 옮기고 나니까 또 떨어지는 거야. 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요. 언제 자기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억지로 권유를 한다든가 안 합니다. 제사님한테 한마디 권유 안 했죠. 딱 내가 하나님께서 내한테 그걸 딱 감춰놨기 때문에 그 헌금 목토하고 성령 찬송하고
가방에다 딱 이어가지고 밖에다 내놨어요. 근데 들어가면서 상담할 거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왜 여기다 내놨지? 그건 했지만은 전혀 마음을 접고 있다는 걸 몰랐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한테 모르게 하셨는지, 원수가 감춰뒀는지, 누가 감췄어요? 원수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마음에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원장이 사실 미안해했어요. 미안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장 작심한 것도 있고 그렇게 하고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그날로 끊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면의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네가 딴 교회 가면은 재정이 있잖아요. 재정이 있기 때문에 딴 교회 가게 되면은 율법자들은 잘할 것이다. 예. 잘하게 되면은 육적으로 돌아가죠. 육적으로 돌아가다가 보면은 자기가 실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가 딴 데 가면은 너한테 잘하는데 그것을 조심해라. 그 한마디만 했는데 그 한마디가 사실은 개척교회에서 있으면은 여기처럼 일을 안 하거든요. 우리는 누굴 보고 헌금해라 소리 안 하는 것이고 재정 갖다가 바치라 소리 안 한다고요. 근데 교회에서는 안 그렇거든요. 장 집사님, 장 목사님 아시죠? 예. 이것이 다반사예요. 나도 교회를 다녀봤으니까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기 전까지는 그게 원칙 맞는 건 줄 알았어요.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이제 집을 보증을 안거나 팔아가지고 바치거나 이런 식으로 팔아가 바친다 하는 것 같으면 믿음으로 바치니까는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보증을 안지 말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증 안지 말라는데 교회가 보증을 안 치는 거라. 이것도 똑똑히 들어야 돼요. 내가 보증 안 전 것으로 인해 가지고 몇 번의 실패를 반 사람이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걸 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를 풀어줬기 때문에 성도들을 풀어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보고 성경의 말씀이 나한테 살아있는 건 내가 믿음으로 갈 땐 성경 말씀이 살아있지만은 믿음으로 가지 않으니까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장로 집 바쳐라, 보증 안쳐라 이렇게 해가지고 전신에 보증을 안는 거예요. 보증을 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교회 안 나갔는데 어떻게 해요?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이제 기도원에 왔기 때문에 또 재정을 담당했으니까 주일날 되면은 돈을 빌려다가 엮고 보증 안전 거 있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있어 나누니까 주일날 헌금이 나오면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예. 이자 받을 사람 이자로 가져가고 뭐로 가져가고 이게 될 일이냐고. 그분이 재정 담당을 안 했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다반사예요. 근데 장로님도 황장로님도 이쪽으로 옮기게 했을 때 왜 했냐고. 교회 지으려고 하니까는 장로님만 자꾸 들고 볶는 거라. 처음에 듣고 가만 놔뒀어. 근데 나중에 자꾸만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그거 떠나라는 거 아니가. 근데 정말 떠날 수 없습니다. 장로님 그랬거든요.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 적에도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갔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할 일이 끝나서 날 보고 떠나라 합니다 하고 그러면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말 없이 떠나왔다고. 그러면은 황장로님이 빚이 없는 것 같으면 해. 근데 나한테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권사님한테 너 삭속들이 다 말해라 하는 거라. 빚이 얼마 있는지 싹 다 까발리라 하는 거야. 이게 내가 육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거 정말 회개를 안 했는데요. 아니 지금 장로님이 털어놓는 게 아니라 권사님이 튼단 말이야. 권사님이 터니까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내가 엄청 걱정을 많이 했어요. 걱정을 많이 하고 했는데 이제 다 털으라 하니까는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니까 다 털은 거죠. 다 털었는데 빚이 7억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집을 2채를 다 팔자. 다 팔고 한 달에 월급이 얼마냐. 다시 시작하자 그랬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 다 안 팔고 지금은 이제 한 개만 팔고 한 개만 남아있죠. 예. 그러는데 이걸 다 팔아도 돈이 안 되는 거예요. 7억 갚을 빚이 없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이자가 얼마가 들어가냐고.
그러니까 둘이 월급은 많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고 그 말을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지만은 이 둘이 문제가 생길까 싶어가지고 엄청 걱정을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장로님 몸이 좋았는데 그 뒤에 살이 빠지는 거예요. 몸이 빠져서 저거 고민을 해가지고 저런가 보다 싶고 둘이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나한테 말하겠냐고 그래서 말을 안 할 것이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굉장히 마음으로 고심도 하고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많이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걸 내려놓는가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시 풀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다 집을 세 채인가 사게 하고 그 집 2개 다 안 팔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이자를 갚아나가고 있어요. 그 상황이 있는데 새끼가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새끼가 지금 병들어서 또 빚에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자꾸 돈 가지고 볶으면 어쩌라는 거예요. 장로가 무슨 죽을 놈의 애비냐고. 돈이 안 되면 교회 안 지어야죠. 그래서 나오라 그런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자신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 권사님이랑 얘기 안 했어요. 얘기는 내가 누구한테 간접적으로 조금이나마 들었냐 하면은 김 선생님이에요. 김성년 씨. 저를 2번인가 3번인가 만났을 때 그분을 보면은 우리도 똑같잖아요. 부부가 다 월급생을 하니까 나도 월급쟁이고 아내도 월급쟁이인데 소미사들이 오면은 자기한테 있는 걸 다 준다. 무조건 준다. 그래 그분을 보면은 뭐가 있는 것 같다. 예수를 믿는데 뭐가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근데 나를 보면은 원장님 보면 뭐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하고 내가 누구에게도 비밀을 말 안 하는데 원장님 말하면은 만나면은 비밀을 다 말한다. 이런 말은 아무에게도 한 적이 없다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이니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집을 팔지 말아야 되는데 집을 거기서 이사 나오면서부터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짝에서 이사하지 말고 있으라고 했거든요. 때가 되면 됐는데 그래서 부산을 벗어나지 말라 했는데 여기가 부산이 아니고 양산시인 거라. 그래서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괜찮은 줄 알았죠. 와가지고 지금 몸이 그렇게 된 거예요. 노 집사님이. 이건 현실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본 거고 제사님도 여러분들 봤죠. 이것이 여러분들의 모델이에요. 내가 어떤 걸 따라갈 것인지. 부산에서 예배드리는 거는 왜 그만둔지는 생각 안 나요. 정전도사님 여기 있을 적에는 그 짝이 가서 예배드리고 황장님 제일 처음에는 전영희 집사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전도사님 집에서 드리고 세 번째 황장님 집에서 드렸거든요. 그 여기까지 못 오기 때문에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황장님 집에서 예배 드릴 적에는 사람들 많이 이제 전도해 왔죠. 권사님이. 그래서 간호사들이라든가 이제 이렇게 왔었는데 그 뒤에 안 드리게 된 거는 어떻게 알아서 안 드렸는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이사하고 나서 안 했나? 저희들 계속 여기 오니까 이사하기 때문에 했죠. 예. 근데 딴 데서는 중간에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 됐는데 전 집사님도 양산으로 이사하면서 예배를 안 드리는가 그렇고 전도사님 집은 어째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디든지 그렇게 하면서도 몰랐어요. 그렇게 수없이 뛰도 싫다 지겹다만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갔는데 멀고 가깝은 간에 그러는데 이제 오랜 세월이 몇십 년 흐르고 나니까 생각나는 게 왜 그렇게 했을까? 어째서 그랬을까? 이런 것이 생각나면은 그때 이제 이걸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파고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뿌리를 못 찾은 거죠. 그래서 이걸 끄는 자하고 끊지 않은 자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을 보고 자신들이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것이 있는 거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보면은 자기 집을 내놔놓고 예배를 드린 장소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곳이기 때문에 기도원을 간판을 붙여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최집사가 어떤 때는 완전 사단의 짓을 하고 어떤 때는 천사 짓을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는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사용해야 되고 있는 그대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니까 사단의 짓을 할 때는 사단의 짓인 거고 천사의 짓을 할 때는 천사의 짓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도 생각도 안 해봤을까. 간판을 붙이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간판을 붙여야지. 이런 하나님을 내가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랬으니까 그런지 그랬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건 저렇게 했건 세월이 몇십 년 지나가고 나니까 오면서 자꾸 고치는 것이 있잖아요.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는 그게 10년이나 20년, 50년이 돼도 회개하게 되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용서해 주고 싶을 때 언제든가 말을 한다. 내가 빌고 빌어도 어저께 저녁 말씀은 빌면 들어준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게 했는데 빌고 빌어도 안 들어주시는 이유는 때가 안 됐다. 때가 안 됐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 용납이 안 된다. 내가 너를 용서 못하겠다. 용서 안 할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꾸 가다가 보니까 차라리 용서해 주는 게 내가 편겠다. 그래서 용서해 주겠다고 미워한 거 회개해라, 싫어한 거 회개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회개하면 바로 다 풀리잖아요. 다 끝장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알았느냐 몰란 것이고 세월이 오래 가면서 자꾸 하나씩 둘씩 벗기기 시작하니까 내한테 있는 더러운 것들이 벗겨지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죠. 분별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내가 이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셔도 이제 알아지죠.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아는 거예요. 아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싶어야만이 그거 회개하란 말을 하지 용서하기 싫을 때는 회개하라 소리 안 합니다. 본인이 또 아무리 회개해도 용서가 안 되죠.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예, 그런 것들을 아시라는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도 지난날 잘못 살았던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육체에 남은 때를 하나님 뜻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이러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쭙고 좋지 않고를 주시고 원수를 좋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라고 하셨고 네가 할 수 있다를 철저히 배워야 된다 하셨습니다. 저희는 사람의 정욕을 쫓았던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았던 것 찾아서 얘기하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주받고 이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 기도를 하나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능력을 달라 권능을 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영성 씨가 하시고 있는데 내가 집이 있는데 청소를 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최 목사님하고 연길이 엄마하고 내하고 서해 갔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파트에 가가지고 청소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청소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끊지 않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우리 집에서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려면은 청소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안 하고 끊지 안 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한 번씩 오는 이유가 이제 하나님께서 끊지 않았기 때문에 끊었다면 못해요. 그러는데 끊지 않았기 때문에 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말을 할까요 하니까는 하지 마라 했는데 마지막 요한하니까 물으니까는 해라 그래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허락해도 할 만한 장소가 됐을 때는 하라고 하는데 허락을 해도 장소가 허락이
할 만한 장소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예. 네, 순위교부를 하시고 오늘 이 말씀대로 하시고 기도에도 애쓰라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라 하시고 오늘 들었던 것들을 잘 기억해라 그러십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시며 오늘도 귀한 귀한 사람으로 지난날부터 현재까지 잘못된 것들을 이루고 가르쳐 주셨는데 정말 오늘부터 지난날같이 살지 말고 정욕적인 것을 다 버리고 정말 믿음으로 남은 때를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일러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